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입니다. 도덕, 윤리, 가정, 나라 다 무너지는데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빛을 가진 자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 말씀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렘넌트의 아침 시간, 지난주에는 낮 시간, 오늘은 밤 시간입니다. 꼭 아침, 낮, 저녁 차별을 두고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침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조금 앞서가는 시간, 그래서 힘을 얻어라.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루를 사는 시작이 아침이니까는 하루를 내가 살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얻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그 힘을 얻으려니까는 너무 막 시간이 쫓기면은 막 허겁지겁 해야 되고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일찍 아침을 시작해라. 그래서 힘 얻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메시지를 하나를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죠.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탁 읽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돼요. 낮 시간에는 조금 이제 집중해라. 왜냐면은 낮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여러 일도 우리가 만나고 사건도 접하게 되고 그걸 딱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떤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면은 거기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져라. 그래서 조금 환경적인 것, 이런 조건들은 수용도 하고 초월해버리고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 응답을 분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응답이요.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할 때는 100개 중에서 하나만 응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100개가 다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집중해야 하나하나에서 응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낮 시간은 조금 집중하는 시간.
밤 시간은 뭐 이거는 그 부인을 못 하겠죠. 부인할 수 없죠. 밤에 뭘 하느냐, 그게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밤에 조금 내 인생을 완전 세팅하는 그런 집중 시간을 가져라. 밤에 뭐 하느냐, 그게 다죠. 밤에 뭐 하느냐가요.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 시편 17편 3절 보면은 다윗이 밤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밤에는 세 가지를 좀 해라. 뭘 하느냐? 첫째가 기도 집중.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시험했다 그랬지요. 또 이건 뭘 말하겠지요? 밤에 조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은. 뭐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일부러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얼른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완전히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 오픈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잖아요. 완전 마음을 여는.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녁 잠 들기 전에는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자야 돼. 한을 품고 자지 말고. 어떤 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결심했다. 무슨 결심을 했냐?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죽건데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 그래서 흠을 찾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마음을 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셨어.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은 뭐 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면은, 나는 부족해요. 그게 범죄예요. 자꾸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요, 자꾸 오늘 지금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돼요. 육신적으로 또 볼 건데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성경을 또 읽을 건데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게 범죄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용서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덮을 수가 있어.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범죄치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그게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집중이란 말은 결국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이요. 복음 집중. 이게요, 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 본문 읽으면서도요,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른들도 오해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오해하고 집에서는 특히 오해할 말인데, 왜? 육신적으로 뭘 뭐든지 보니까, 육신적으로. 자, 복음에 집중해서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 집중하면 되냐면은 미래가 보일 때까지만 복음 집중하세요. 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일 때까지 복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여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 그래서 미래에 집중 그 말입니다. 미래가 보이니까 집중하는 것이지. 그래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미래가 보여야. 오늘 이제 뭐 중고등학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뭐 오늘 새벽부터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이렇게 버스를 가져가 이제 1박 2일로 이제 동창회를 아마 고향 이제 학교에 가서 하는데 53년 한 4년 만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늘 자주 만나고 하겠지만은 근데 그때 중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미래를 말해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늘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해라. 고등학교는 가겠냐? 너가 아버지 고생한 걸 생각해라. 이런 것만 얘기했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누가 공부합니까?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한 아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뭐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야 공부하지 뭐 생각 있는 애들이 공부하겠습니까? 뭐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고생하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서 부모님이 그 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는 공부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비실비실 돼도 부모님은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겠다 그런 생각에서도 공부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느냐? 아,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돼야 되는구나. 땅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야 되는구나.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세계복음만을 놓고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 일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이 꾸어졌어요. 여기요. 그냥 이 꿈이 꾸어졌겠습니까? 자기 조상 아브람 때부터 붙잡은 언약, 그것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 이삭이 가진 언약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지금 아들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이해되면 되느냐? 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입니다. 어머니 기도와 함께, 이게 미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저 애굽 왕궁에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겠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미래를 안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특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을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단 말은 사무엘이 미리 미래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는 말이거든요. 지나간 걸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다 성취됐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죠. 거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메시지 전달하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미래. 열왕기 2장 9절로 11절. 다른 생도들은 다 베델, 여리고, 요단, 길갈 이런 데 다 머물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뭘 부탁하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미래를 놓고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요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학업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중직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요. 학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수록입니다. 이게 갈수록 심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귀 실력이 좋아지고 마귀가 막 강하게 역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 뽑힌 겁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 뽑혔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그러면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탁 정하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버티어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만들든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렘넌트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 만큼입니다. 전도자로 살 만큼 준비해라. 미래를 탁 놓고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이제 세 번째 뭡니까? 학업 집중.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미래, 그게 힘 중에 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막 하나님 앞에 힘달라 하죠. 힘 중에 힘이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힘 중에 힘이잖아요. 여러분이 내일을 한번 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내일을 안다. 그게 힘이지. 아니, 내일 이 앞에 산으로, 내일 이 앞 산으로 국회의사당이 온다. 그게 힘이지. 돈 힘입니까? 돈 수백억 갖고 있어도 그 힘 아니요. 여기로 국회의사당이 내일 온다. 그게 힘이잖아요. 그걸 아는 게. 내 안다. 천안에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사야. 그게 힘이지.
돈 있으면 뭡니까? 은행에 집어넣으면은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 속에서 미래를 탁 붙잡고 그게 힘이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뭐 해라? 학업에 집중해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글도 쓰고요. 돌도 던지고 그게 다윗에게는 이제 학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전도학 메시지 정리하면은 기도 집중이 뭐냐? 복음 집중이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지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께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행동으로 실수 안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 죄 안 짓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자꾸 여러분 입으로요 나는 뭐가 부족해 이게 부족해 그게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느냐? 미래가 보일 만큼. 아 그래 이 복음 운동이 나의 미래구나.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미래구나. 이렇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뭐 해라? 우리 렘넌트는 이제 공부에 집중해라. 자, 이 전도학의 결론이 뭐죠? 아침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힘없는 기도해라.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일찍 일하면 되는데 알람 올리면은요 이런 뒤로 10분 뒤로 밀어놔요. 또 좀 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분만 늦게 일어나도 쫓긴다니까. 아침이 쫓겨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분인데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렘넌트는 10분만이라도 일찍 시작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영적으로 힘 얻는 시간. 낮에는 여러분 무조건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리고 응답 찾는 기도하세요. 무조건. 다 응답이니까 모든 것에서 응답을 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밤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편 17편 3절 그걸 가지고 밤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찰했다. 그러니까 밤에는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열어버려요. 누가 봅니까 뭐. 확 열고. 그런데 내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건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게 내 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게. 자, 학원복음화 2갑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끌고 가야.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닌 살리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세상 배경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상 배경은 사단, 그 사단에게서 나오는 힘, 네피림, 사단의 목적, 바벨탑 쌓는 거죠. 이게 결국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 붙잡을 건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나,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쌓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결국 세상 기준은 뭐냐? 나다. 그래서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 그러면 쉬운 거잖아요. 네피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그렇게 바꾸면 돼요. 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세상 살리는 답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이지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실체 그리스도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답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근친상간 또 이제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또 이제 불륜 이랬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전도 대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치유 대상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또 가지고 뭐 해석을 하고 쫓아내야 되냐 안 쫓아내야 되냐. 왜 쫓아내요? 교회에서 붙잡고 치유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가에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좀 포럼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근친상간, 소송, 불륜, 여기에 그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영광을 돌렸다 못 돌렸다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4절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얼른 이 사람을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쫓아내버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금방 소문 날 건데. 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가서 거기서 이혼했어. 우리 교회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간 사람이야. 금방 바로 알아버려. 다음 주일에.
그럼 거기서도 쫓겨나야 되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자, 9절로 13절 계속 읽어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5장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쫓아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지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때 그 상황을 놓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게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거는 지금 바울이 교회가 해결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그 전체적인 걸 놓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 개인의 신앙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놓고요. 자, 예를 들면은 자녀가 5인데 둘째가 뭘 잘못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5 형제를 모아놓고 둘째에게 뭐 해야 되겠죠? 아이고 괜찮아 이래야 되겠죠. 막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에게는 막 꾸짖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형제들이 저거는 나쁜 짓이구나,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뒤로 그 둘째를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형제들 앞에서 너보고 집 나가 이 새끼야, 이 거지 새끼야,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 한 거는 내가 다른 형제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얘기 아시겠죠? 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지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런 걸 포럼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리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의 대상. 그런데 굳이 또 머리 좋은 렘넌트가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왜 다 쫓아내라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러면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형제 5이 있는데 하나가 잘못했어. 그럼 다 모아놓고 부모님이 막 꾸짖지 않겠냐. 집 나가 이러면서. 그럼 부모가 그걸 집 나가라 하면서 진짜 나가라 하겠습니까? 다른 4명한테 절대 그런지 못하게 하려고 집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 놓고 걔가 집 나가보세요 찾으러 다니지. 이제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답장을 써서 보낸 것이다 라고 포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럼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 11절 보면은 이제 고소 그런 내용이죠. 소송, 고발 뭐 이런 거요. 6장 5절로 11절이요. 이제 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고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서는 이런 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너희가 답이 없어가지고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지혜가 없어가지고 세상 법에다가 이거를 법에다 고발하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없냐. 그거 하나 해결할 지혜가 없어서 세상 법에다가 이거를 고발하느냐. 그럼 이것도 여러분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막 피해를 줘도 그리스도라고 끝낼 겁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소송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말려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말려서 아니면 내가 돈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 내가 물어줄 능력은 없고 뭐 고발하도록 놔둬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자, 여기서는 다 가진 자, 다 받은 자예요. 다 가진 자, 다 받은 자. 그래서 세상 그런 말을 합니까? 야, 안 받으려면 빌려줘. 돈 안 받으려면 빌려줘라. 차라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제 안 받을 생각이라면 빌려줘. 안 받을 생각이라면. 그래서 또 당장 누가 뭐 좀 차비 좀 빌려달라는데 이거 안 빌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뭘 이거 쓰고 빌려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받을 생각이면은 빌려주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 고소 소송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가진 자, 다 받은 자 그 말이에요. 다 가진 자, 다 받은 자. 그렇게 지혜가 없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그렇게 그 문제 해결할 지혜가 없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너 지혜가 부족하냐? 너 다 가진 자잖아. 무슨 고발을 해? 너 다 가졌으면서 무슨 소송을 걸어? 다 가졌으면서 그렇게 지혜가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393 기도를 그냥 기도로 가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그러면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줬는데 그럼 그거를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393 기도 누리면 됩니까? 진짜 누린다면 고발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기도로 하니까는 고발하는 것이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삼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진짜 내 기도라면 고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지혜가 없냐 그 말이에요. 돈 빌려줘라 내가 그거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알아서 하세요. 자, 말씀은 이 정도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구원 이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런 상태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결국은 답줘야 됩니다. 어떤 답을 줘야 되냐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아이들 우리 렘넌트에게 틀린 답 주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답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 이후의 너의 상태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증상이 그 아이에게 있다 합시다. 그래도 그 얘기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물론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답 없어요.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요.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거 예외에는 바울도 다른 답을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니,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걸로 충만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뭐 해라? 집중해라. 지금 너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아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지금 분열, 집착을 넘어서서 지금 중독 상태다.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중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와 사도들이요, 굉장한 집착, 분열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붙잡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딱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정의 내리라. 그거 붙잡고 집중했잖아요. 이제 집중. 그러니까 답 주세요. 여러분 꼭 렘넌트가 아니어도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에게도 답 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지금 너는 다른데 중독이 돼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집중밖에 없다. 뭘 붙잡고 집중할 것이냐?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이거 붙잡고 집중해라.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해라. 그리고 393 기도. 이게 실제 너에게 와 있는 축복이야. 이거 붙잡고 집중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위로부터 힘이 와.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왜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이 그 싸움을 정당한 싸움이 아닌데 그 싸움을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 힘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그게 힘이다. 그리고 네가 뭐가 없냐? 네가 달란트가 없다. 지금 네가 전문성이 없다. 그 전문성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게 전문성이고 그게 달란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너의 전문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의 달란트야. 하나님 나라의 일.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네가 미션이 없다. 네 인생의 미션. 그 미션이 뭔지 아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미션이다. 그렇게요. 이렇게 조금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하고는 뭐 근친 상관이, 렘넌트하고는 무슨 그게요. 렘넌트하고 뭐 고발하고 뭐 고소하고, 그게 지금 렘넌트하고 뭔 관계 있겠어요? 렘넌트하고 지금 불륜을 렘넌트하고 무슨 포럼을 그래. 우리 렘넌트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요 포럼을 하라고 말이야. 자, 결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게 한 절만 딱 정했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버렸어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밖에 없어, 우리는요. 자,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8시 기도에 내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응답부터 받으라요. 응답부터 받으라. 절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지금 그 아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응답부터 받도록 하세요. 성경이 말한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그게 아니에요. 버릇이 고쳐지고 습관이 고쳐지고 아니에요. 그건 놔두고 응답부터 받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응답입니까? 진짜 너에게 필요한 능력, 그리스도. 그게 응답으로 탁 와닿아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 내게 필요한 능력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 이전에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 응답부터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문제 해결이라는 답은 없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얼른 생각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세계가 중요합니까? 세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세계가 중인데 그 응답부터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거를 딱 우리 렘넌트가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신 달란트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문성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응답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미션. 이 응답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고쳐가지고는 안 돼요. 렘넌트가 응답을 받아야만 그 응답을 누릴 때만 고쳐져요. 아니, 애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그게 없어지고 고쳐지는 것이지, 내가 고치려고 없애려고 해보죠. 안 없어져요. 응답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없어져. 고쳐져요. 이렇게 응답부터 받도록 결론 탁 내주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매일 힘없는 시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 찾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여호와로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미래가 보일 만큼 복음에 집중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사 전도자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